우리는 오늘 공동체는 이래야 합니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오늘부터 한 3주 정도, 3주간 공동체는 이래야 합니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첫 시간은 이 공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말씀과 또 치유와 회복, 또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공동체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 공동체는 다양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공동체는 이래야 합니다라는 각자의 생각과 또 여러 가지 주제들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공동체는 어떤 모습이어야 합니까? 여러 가지 중에 우리가 오늘은 이 공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공감이라는 단어의 뜻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이해하고 공유하는 것, 이게 공감이라는 겁니다. 이 말을 한 문장으로 한다면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는 대화 상대와의 관계에서 이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런 공감이라는 겁니다. 상담학에 있어서 공감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내담자, 이제 상담을 받고자 하여 찾아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해결을 얻기보다는 사실 자신을 이해하고 공감해주고 내 이야기를 들어줄 때 그들의 마음속에 있던 것들이 풀리고 또 스스로 때로는 해결해서 돌아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지금 이 시대는 우리는 어느 시대보다 소통과 공감이 잘 시대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냐, 우리 손에는 늘 스마트폰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알고 싶은 사람들에게 전화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화해서 또 소통할 수도 있고 내가 필요한 것들을 쉽게 찾을 수도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소통할 수 있는 많은 도구들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시대를 이 공감의 시대다, 소통의 시대라고 말하지 않고 불통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멀리 있는 사람들도 이제는 찾아가지 않아도 얼굴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일일이 찾아가서 얼굴을 맞대야지만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있었지만 지금은 핸드폰으로도 영상통화를 할 수 있고 멀리 외국에 있는 사람들 또 지방에 있는 사람들도 쉽게 우리는 얼굴을 보면서 대화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소통의 여건들이 많이 있지만 지금 많은 사람들은 이 시대를 소통의 시대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불통의 시대라고 우리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문명으로 발달되어서 우리에게 많은 혜택을 주지만 반대로 그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피해를 또한 얻고 있다는 겁니다. 시대 간의 갈등은 어떻습니까? 정말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이 어르신들을 더욱 존경하거나 존중하는 마음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도 젊은이들에게 이해하려는 마음들도 점점 그 간격이 멀어지고 있는 이 시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대 간의 갈등은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소통하지 않고 이렇게 공유하지 않고 연합하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우리의 뜻과 다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그만큼 우리가 행복하고 또 윤택하게 살아갈 수 없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안에서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더 갈등이 생기고 더 어려움을 겪으며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요즘 TV를 보면은 새로 생기는 그 프로그램 가운데 이 갈등 해결에 대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녀 간의 갈등, 부모와 자녀 간의, 또 부부 간의 갈등, 또 여러 가지 모습들의 갈등을 해결하고 또 그것들을 이야기해 주는 것들을 우리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사회 속에서 그만큼 갈등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갈등을 도저히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다른 것을 통해서 이제는 그것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갈등으로 인해서 분열되는 가정들도 있고 공동체 사회들도 있습니다. 그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어마어마하게 되었습니다. 이 갈등의 원인을 분석해 보면 무엇입니까? 대부분이 자신의 말만 한다라는 겁니다.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말만 하고 자신의 이야기로 끝내는 관계들이 많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말로는 내가 소통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자신들의 말만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말만 하기 때문에 더욱 갈등이 생기고 분열의 모습들이 등장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사람들은 이 TV 드라마를 통해서 열광도 하고 또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합니까? 그것은 자신의 처지를 대변해주는 그런 드라마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나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고 나는 스스로 그것들을 어떻게 할 수 없었지만 이 드라마가 자신을 대변해주고 자신의 이야기를 해주고 자신의 문제를 그 드라마가 해결해주는 모습들을 통해서 그것에 열광하고 그것에 빠져들고 있는 모습들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소통하는 거, 이 공감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공감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은 관계를 또한 좋은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을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좋은 관계를 가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가정에서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사회생활 할 때도 또 인간관계 안에서도 이웃과에도 또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가 좋은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 소통할 뿐만 아니라 서로가 잘 공감해서 정말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여러분의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19장은 삭개오 이야기입니다. 이 삭개오 이야기를 통해서 이 공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중심이 되는 사람은 바로 삭개오입니다. 이 삭개오라는 그 이야기의 사람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은 이미 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야기하지 않아도 삭개오 누가복음 19장 이 말씀은 이런 이야기구나 라는 것을 이미 다 여러분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교회 생활하면서 어렸을 때 교회 학교나 또 여러 가지들 통해서 이 삭개오의 이야기는 또 기가 닳도록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오늘은 이 삭개오에 대해서 우리가 공감하며 왜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어 보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삭개오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는 먼저 이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먼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을 먼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아멘.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디에 살고 있었습니까? 여리고에 살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였다라고 그의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여리고로 지나가시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지나가시기 위해서 여리고를 지나가시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는 꼭 여리고로 지나가야 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제 십자가 사건이 있기 일주일 전에 일어난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시는데 그곳에 그 한 사람이었던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세리장이요 부자였습니다. 세리는 이 로마를 위해서 유대사의 모든 사람들에게 세금을 이제 부과하고 세금을 징수한 다음에 그 세금을 로마에 갖다 바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세리는 지금 자신들을 지배하는 이 로마의 세금을 거두는 전달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식민지에서 이 로마의 일을 하니 누가 그를 가까이 하고 좋은 모습으로 좋게 그를 바라보았겠습니까? 또한 그는 부자였습니다. 그가 어떻게 재산을 모았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은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세금을 거두는 사람이 어떻게 돈을 모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렇게 추론해 볼 수가 있습니다. 부당하게 거두어서 재산을 모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납부할 세금 이상으로 그 세금이 거두어져서 이 로마에 드릴 수 있는 일정한 금액은 로마에 드리고 나머지는 자신이 가지는 그런 일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건 간에 그는 결론적으로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모습의 사람이 아니라 그는 로마의 세금을 바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좋지 않은 모습으로 그들에게 인식되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국민의 5대 의무 가운데 납세의 의무가 있습니다. 국민이라면 모두가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세금을 내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소득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세금을 내야 되지만 그 세금을 내는 것은 괜히 줘도 되지 않은 돈을 드리는 것 같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금을 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내지 않고 세금을 속이고 또 감추어서 주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듯 세금을 내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었듯이 이 여리고에 있던 사람도 자신에게 세금을 부과하고 세금을 내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 삭개오는 이 세리장이라는 직업은 결코 그들에게는 좋은 직업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세금을 내서 여리고 성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식민지였던 로마의 그 세금을 갖다 주어야 하니 얼마나 더 미웠겠습니까? 그러니 세리였던 삭개오를 좋아하는 사람은 주변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리고 그 삭개오를 죄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삭개오가 세리라는 직업을 감당하고 있는 곳이 지금 여리고였습니다. 여리고 하면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곳이 있을 겁니다. 여리고는 예루살렘으로 지나가기 위해서 꼭 있어야 하는 곳이었고 그 여리고에는 물이 풍부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구약 성경 여리고 여호수아의 말씀을 보면은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처음으로 만난 곳이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이 여리고 성은 모든 것이 풍부했고 그 모든 것이 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물이 풍부했기 때문에 많은 식물들, 곡식들이 잘 자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거둘 수 있는, 부과할 수 있는 많은 좋은 조건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곳의 세리장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3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라고 말씀합니다. 세리장이었지만 키가 작았습니다. 얼마나 작았는지 자세하게 그를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그가 예수님을 보고자 하여서 왔지만 사람들이 다 그 앞에 있어서 얼마나 키가 작았든지 아무리 점프를 뛰고 아무리 방법을 써도 저 계신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그는 작았고 너무나 연약했다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람을 선택할 때는 외모를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사람의 외모를 보고 키가 크고 잘생긴 사람을 왕으로 선택하고 그를 지도자로 선택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여리고성, 그는 유대인이었습니다. 당시에 그 구약의 율법들,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은 살았습니다. 그러니 키가 작았다라는 것은 그에게는 많은 컴플렉스가 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기고 이 세리장이 되었다라는 것은 그가 얼마나 성실하고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를 우리에게 다른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세리는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 로마의 앞잡이로 불리고 손가락질 받는 직업이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세리는 매국노로 여겨졌고 죄인의 대명사였습니다. 따라서 세리는 유대인이면서 이 유대인과는 어울리지 못하는, 동족과 함께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죄인과 더불어 교제할 수 없다는 것이 율법에 있었기 때문에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세리는 그렇게 세리장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왜 노력했습니까? 그 일은 출세할 수 있는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노력했지만 키가 작아서 사람들로부터 소외당했고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가 자신 나름대로 내세우고 많은 사람들에게 또한 알려지고 싶은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세리장에 올라가기까지 얼마나 수고하고 노력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여리고의 세금을 전체를 관장하는 세리장이 되었으니 이 부와 권력과 권위는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키가 작았지만 나름대로 겉으로 보기에는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외적으로는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에게도 계속해서 채워지지 않는 이 한쪽 마음에 그런 일부분이 비어있는 마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나름대로 권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부도 축적했습니다.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삭개오를 볼 때마다 수군거립니다. 저 죄인이 나타났다라고 손가락질합니다. 키가 작았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소외당하고 외면당하고 남들에게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존경받는 것이 아니라 멸시와 천대를 받으며 그는 살았을 것입니다. 무엇인가 나름대로 남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는 직업을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했지만 자신의 컴플렉스 때문에 그런 일들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 남들에게 인정받는 일이 무엇인지를 찾고 찾다가 이 세리라는 직업을 선택하게 되었고 또 세리장까지 올라가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삭개오는 고단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세리장 나쁜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도 나름대로 인생 가운데 고난을 겪으며 또 멸시와 천대를 받으며 이 자리까지 올라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삭개오를 이 유대 공동체는 이해할 수 없었고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늘 저 밖에서 다른 곳에서 집안에서 그 나오지 못하고 그곳에서만 있는 그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같은 동족인데 왜 세금을 걷고 로마에 전달하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지 그들은 전혀 삭개오를 이해할 수 없었고 또 물어보는 사람조차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분들이 말하지 않는다면,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그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알 수 있는 방법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저분이 저렇게밖에 할 수 없는가? 왜 저렇게 하는 걸까? 라고 알지 못하면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입으로 덮고 사는 부부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니, 인간과 인간 사이의 모든 것이 그럴 것입니다.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를 공감하지 못하면 그 관계는 틀어질 수밖에 없고 결론에는 갈등으로 밖에 나타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삭개오도 왜 내가 이런 일을 하는지, 왜 내가 이 일밖에 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누구도 찾아와서 이야기해 주지 않고 또 공감해 주지 않았던
그냥 자신을 보며 수군거리고 저 사람 매국노야, 앞잡이야 라고 손가락질만 하는 그런 유대인들만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그는 얼마나 아파했겠습니까? 오히려 사람들은 저 사람을, 내 재산을, 내 토지를 빼앗은 사람이야, 세금을 악마처럼 징수해 가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하고 그 싫어하는, 또 로마 제국에 바치는 나쁜 사람이라고만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삭개오를 공감하려고 하는 사람,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 함께하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삭개오에게 찾아와서 왜 이렇게 하십니까? 지금 어려운 일이 무엇입니까? 그냥 말 한마디 걸어주는 사람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늘 혼자였고 외톨이였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는 외로웠겠습니까? 누군가 나에게 말 한마디 걸어주는 사람이 얼마나 그리웠겠습니까? 우리가 상대방을 존중한다는 것은, 공감한다는 것은 무슨 기술이 필요하고 무슨 은사가 필요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는 것, 안아주는 것, 그냥 고개를 끄덕여주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 이 삭개를 통해서 이 공감이라는 주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도 우리의 이 공감에 대한 마음을 품고 우리 공동체가, 또 여러분의 속해 있는 공동체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공감하는 공동체,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의 어느 졸업식 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졸업하는 학생들이 한 사람 한 사람씩 단상으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총장에게 또 악수하면서 학위증을 받고 인사하고 다시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그렇게 계속해서 그 학위증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서 어떤 한 학생이 이제 올라오는 겁니다. 근데 그 학생은 그 공손한 모습이 아니라 한 손은 그 주머니에 집어넣고 한 손으로 그 총장에게 학위증을 받고 악수와 인사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그 학생을 보면서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공경할 줄 모르는 학생이라고, 어떻게 자신이 배운 교수님, 총장에게 저렇게 행동할 수 있느냐고,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를 향해서 또 질타하면서 서로가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버릇없는 놈, 인사하지도 않는 놈, 나쁜 놈이라고만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왜 그 학생이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는지를 사람들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 학생은 한쪽 손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한 손으로 주머니에 넣고 한 손으로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 손이 의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이 4년 동안 대학을 다니면서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열심히 공부해서 이제 학위를 받을 수 있는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손 없이 산다는 것, 또 얼마나 불편하고 공부하는데 어려웠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열심히 공부해서 졸업하였습니다. 그의 사정을 알고 그의 형편을 아는 그 동기들은 아무 말 하지 않고 오히려 그를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사정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은 그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어떤 그게 예의 범절도 없는 학생이라고, 이 나쁜 학생이라고 사람들은 수군거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오히려 공감하고 왜 저럴까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그를 욕하는, 또 지적하는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졸업식에 참석한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이 어쩌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동일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도 그를 비난하지 않았겠습니까? 왜 저러냐고 말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러니 이 삭개오와 그 유대 공동체는 좋은 관계를 그들은 갖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좋은 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얼마나 그 공감이라는, 그 소통이라는 주제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이웃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사업할 때나 직장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부족하고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만이 없습니다. 분쟁이 없어집니다. 그러나 모든 조건을 다 만족하고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좋은 관계를 갖지 못하면 그곳에 분쟁이 생기고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공감하지 못하는 가정, 공감하지 못하는 직장, 그 공감하지 못하는 공동체, 여러분 그곳은 지옥과 다름없는 곳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나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 공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모인 곳이 있다면 누구라도 먼저 찾아가고 싶고 먼저 그곳에 함께하고 싶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소통할 수 있는 많은 조건과 도구들은 많이 있지만 사실은 소통하지 못하고 있는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갈등들이 생기고 분쟁들이 생기고 또 서로 싸우는 일들이 얼마나 주변에 많이 있습니까? 삭개오도 자신을 조금만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었다면 그는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아멘. 삭개오는 지금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도 삭개오는 그 당시에 여리고의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정보를 계속해서 듣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많은 고민을 했을 겁니다. 자신이 사람들 앞에 나가면 혹시 손가락질 받고 또 사람들에게 버림받지는 않을까, 또 나를 밀어내지는 않을까라는 염려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앞으로 달려갔다라는 겁니다. 삭개오는 지금까지 어떤 모임, 어떤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안에 속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보려고 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받아주는 사람도 없었고 자신을 안아주는 사람들도 없었습니다.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자신을 무시하고 멸시했던 사람들, 자신들의 늘 손가락질하고 죄인이라고 정죄했던 사람들이 모인 그곳이었습니다. 바로 그곳에 그가 달려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달려갔는데 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키가 작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뛰어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했지만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길 앞으로 멀찍이 달려가서 이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단지 그는 예수님을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 삭개오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이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는 소외되고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 연약한 자들, 누구도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미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삭개오는 지금까지 소외되고 아무도 없이 혼자 외로운 생활을 하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라면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바라봐 주실 거야 라는 그런 자그마한 희망을 가지고 지금 앞으로 달려가고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겠습니까? 정말 셀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을 겁니다. 그리고 삭개오만 나무에 올라갔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자 이미 나무마다 다 올라가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자 달려가고 또 모였는데 그곳에 놀라운 일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쳐다보셨습니다. 예수님이 처음으로 쳐다보신 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쳐다보시면서 너무나 인자한 목소리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예수님이 삭개오 이름을 어떻게 아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삭개오를 보시면서 삭개오와 속히 내려오라. 삭개오는 정말 처음 듣는 말이었을 겁니다. 인자한 그렇게 목소리를 처음 들었을 겁니다. 여태까지 나의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은 이 세금을 깎아달라거나 이 세금을 과하게 부과해서 따지는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라는 인자한 목소리로 지금 삭개오를 불러주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사실 자신의 이름만 불러줘도 이미 그의 마음은 치유됐을 겁니다. 자신을 공감해주고 자신의 아픔을 말해주는 그 예수님이 나의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그 한마디에 얼마나 마음이 내려놓았겠습니까? 우리도 때로는 나의 이름을 불러줄 때 그냥 나를 안아주는 그 마음속에 눈물이 나고 나의 응어리 졌던 것들이 한순간에 다 풀리는 그런 경우들도 우리는 때로는 보게 됩니다. 삭개오도 자신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공감해주시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는 어떤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됩니까? 우리 8절과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과 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삭개오의 이 고백은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지시하신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에게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삭개오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 서서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만일, 이 만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혹시 부당하게 돈을 빼앗았다면, 세금을 거두었다면 4배로 그들에게 갚아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삭개오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가장 중요한 그의 가치관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세리장이라는 직위와 또한 부자, 이 물질이었을 겁니다. 자신은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그것을 위해서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자신의 모든 것을 주 앞에 내려놓는, 소유의 절반을 주 앞에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부당하게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라는 그 고백,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의 모습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집이 구원에 이르렀다라는 겁니다. 구원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감한다는 것, 다른 사람을 안아주고 공감한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의 그 말 한마디, 공감의 모습을 통해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시대는 우리가 소통할 것은 많이 있지만 불통의 시대, 공감하지 못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겉으로는 행복해 보이지만 이 속으로는 정말 말할 수 없는, 정말 타들어가는, 썩어져가는 그 속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행복하고 좋아 보이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행동하지만 겉으로는 전혀 그렇지 못하는 속앓이를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사이에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공감이라는 겁니다. 그냥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만 하면,
그의 이름을 불러줬을 때 삭개오가 그 마음에 치유되고 모든 것을 주 앞에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 우리의 공동체는 바로 공감할 수 있는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합니다. 많은 죄인들이 이곳에 오는 곳입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은 공감이고 그들을 안아주고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이 어려운 것 또한 세상을 공감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공감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분리되어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교회가 더 어려워지고 더 힘든 경우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또 저와 여러분들이 공감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안아주고 다른 사람들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 이야기를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경청하며 그들을 안아줄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